아침에 일찍 나오시기가 힘드세요? 네? 괜찮으세요? 아침에 좀 강의 안 하고 쉬면 좋겠습니까? 아니에요. 추운데 일찍 나오시려니까 좀 힘들지 않으세요? 에이, 오늘 또 나가야 되나? 안 나가면 안 된다고 하니까 또 나가보자 그러고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마음으로 오셨다 할지라도 앉아 계셔 보면 여러분들이 붙잡고 여러분의 삶에 어떤 힘을 얻고 갈 수 있는 어떤 메시지가 올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를 뭐라고 아침부터 이렇게 깨워서 이렇게 나오시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침 시간은 참 좋은 시간입니다. 하루 일과 중에 밤에 잠을 푹 자고 우리 몸이 전부 복구되고 재충전되고 노폐물이 다 나가고 스트레스도 다 풀려나가고 기분도 다 새롭게 전환이 되고 이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 몸에 쌓인 노폐물이 나가고 망가진 부분이 수리되고 회복되고 새 힘을 얻고 일어나는 게 아침입니다. 여러분 잠자는 동안에 우리 몸에서는 그런 작용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막 짜증내고 울고 떼쓰고 하던 애들이 잠을 푹 자고 일어나면 애가 빵실빵실 웃고 잘 놀죠. 자는 애를 막 깨워놓으면 애가 막 짜증내고 울잖아요. 이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 몸에는 이 모든 것이 재생하고 회복되고 복구되고 교차되는 이런 변화되는 이런 과정들이 잠을 자는 동안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분이 나쁘고 우울하고 뭔가 절망적이고 힘이 빠지고 이럴지라도 잠을 푹 자고 일어나면 생각이 바뀌고 기분이 바뀌고 그런 거 경험하십니까? 이 잠을 잘 때 스트레스도 풀어집니다. 그래서 이 잠을 잔다 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잠자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지는 거 참 중요한데 여기 오셔서 실컷 자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와서 여러분 실컷 자는 것 같아요? 9시만 되면 무조건 불 끄고 잠자리에 누우라고 하니까 잠이 오든 안 오든 잠자리에 들어 누워야 되니까 처음에는 이게 적응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지만 한 일주일 열흘 가면은 그 시간에 이제 잠이 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도 9시에 자기는 조금 힘들지 모르지만 적어도 10시 안에는 잠을 잘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는 어떤 스케줄도 만들지 말고 그 이후에는 전화도 받지 말고 그냥 그 시간은 여러분이 잠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루 중에 잠자는 시간을 제일 많이 주셨어요. 낮에 우리가 활동하면서 만나면서 뭔가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이런 거 우리가 받고 또 우리가 하루 먹는 음식 중에도 좋은 음식이든 나쁜 음식이든 또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공기를 마실 때도 좋은 공기든 그게 나쁜 것이든 우리가 하루 종일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 몸은 자꾸 뭔가를 받아들인다고요. 이것을 밤이 되면 이 받은 것을 가지고 전부 몸을 재생하고 회복하고 복구하고 들어온 나쁜 것들은 전부 또 걸러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잠을 자고 일어나서 소변을 보면요. 소변 색깔이 좀 색깔이 짙고 냄새가 나는 걸 알 거예요. 우리의 피도 이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 많이 독소를 이 신장에 걸러가지고 이 소변으로 많이 독소를 내보내고 그 다음에 저는 그걸 이제 약한 기관이 있어가지고 참 잘 느껴요. 여러분 약한 기관 있으면 느끼는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 모르고 지나가죠.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세수하고 책을 보면요. 참 글이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 안 하세요? 그러는데 이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 몸이 회복을 하고 그
그 다음 노폐물을 얼마나 많이 드러내는지 몰라요. 그래서 잠자고 나면 눈곱이 막 찌덕찌덕 붙어 있잖아, 그죠? 이 우리 눈에 있던 이런 어떤 염증이나 이런 노폐물, 나쁜 공기들, 이런 이물질들이 들어가 있던 거, 이게 밤에 잠을 자면서 눈 속에 있는 것도 다 청소해서 드러내고, 코 속에 있는 것도 다 드러내고, 여러분들이 잠을 자고 나면 이 몸에 있는 노폐물이 모공을 통해서도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저녁에 목욕하고 세수 깨끗이 하고 잤는데 아침 일어나면 또 얼굴이 좀 지저분한 거 느끼잖아, 그죠? 물로 싹 씻고 나면 아주 상쾌하죠. 이 전부 오물들이 이렇게 다 나옵니다. 입에서도 또 탄산가스 이런 것들이 다 배설이 되고, 대변으로, 소변으로, 그 다음에 모공으로, 호흡기로, 뚫린 자리는 전부 다 나옵니다. 뚫린 자리. 그래가지고 전부 다 이거 밀어냅니다. 밀어내면서 하루 중에 받은 거 좋은 거 가지고는 전부 우리 몸을 복구하고 재생하고 회복하는, 수리하는 이런 시간이 밤에 잠을 자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밤에 잠을 설치는 사람들은 이런 작업이 잘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잠은 언제든지 푹 숙면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위장까지도 완전히 비우고 잠자리에 들어가야 돼서 여러분이 저녁 식사를 안 하고 잠을 자는 것은 대단히 회복에 좋은 것이고, 혹시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식사를 조금 하시고 싶으면, 저녁에 식사를 하시고 싶으면 일찍이 한 6시 이전에 일찍이 잡수시되 조금만 먹으면 돼. 조금만 먹으면 한 서너 시간, 3시간 지나면 소화가 되니까 적어도 9시에 10시에 잘 때는 위가 완전히 빈 상태에서, 배고픈 상태에서 잠자리에 들어가야지, 자기 전에 실컷 먹고 잠자리에 들어가면 이 복구 작업이 잘 안 일어납니다. 몸이 피곤하기만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도 띠하고 막지도 않고 기분도 별로 좋지 않고 몸이 찌부듯하고 뿌석하고 무겁고 이런 거 느끼죠. 이 밤에 전부 노폐물을 밀어내고 생체작용을 일으켜서 회복하고 재충전을 하는 이런 일들이 잘 안 일어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심지어는 낮에 다니면서 이 햇빛 에너지를 받을 때 그 세로토닌 호르몬이 나온다 그러죠. 이것이 밤에는 우리 몸을 수리하는 호르몬으로 나옵니다. 잠을 자게 해서 수리를 하게 하지요. 그래서 멜라토닌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게 낮에 받은 것이 밤에는 이 호르몬이 바뀐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낮 동안에 받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몸을 복구하고 회복하는 데 필요한 걸로 전부 바꿔 쓰면서 우리 몸의 노폐물을 밀어내버려요. 잠 자야 되겠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하나님이 자라고 하는 이 시간,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고 특권이고, 우리가 이것을 잘 찾아 누리기만 해도 우리의 몸에서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마 그 외에 제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제가 다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살아나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생체작용이 우리 몸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집에 돌아가시면 잠을 일찍 주무시는 거, 그걸 반드시 하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배운 대로 집에 가셔서 그걸 좀 하시라 이 말이에요. 너무 늦은 시간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일을 하고 무슨 작업을 하고 무슨 직장에 야간 근무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이것은 우리 몸을 죽이는 삶을 사는 거기 때문에 건강을 거기서는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건강하든지 병이 걸리든지 하는 이런 것들은, 첫째는 유전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부모님의 그 삶, 부모님의 체질, 부모님의 어떤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못하든지 하는 어떤 이런 유전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건강하게 태어나서 아무거나 먹어도 그냥 잘 자라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잘 보호를 하고 콜라 먹이고 이렇게 예민하게 해도 이 몸을 지탱하기가 힘든 그런 또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유전적인 요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유전적으로 약하게 태어난 사람도 이 몸 관리를 잘하면 상당히 지탱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바이러스 B형 이런 것도 뭐 피를 통해서 부모로부터 받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생활을 잘하면 그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딱 생겨가지고 간암이나 간경화나 겪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전적으로 좀 병적 체질을 가지고 나와도 이것을 우리가 잘 관리를 하면 그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면서 우리 몸이 또 몸을 보호해주면서 최대한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몸이 몸을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너무 그 유전적인 것에 집착할 필요는 없지요. 내가 건강법칙을 잘 못 지켜서 유전적으로 약하게 태어난 것을 더 약하게 해서 힘들 수는 있지만 거기에 너무 우리가 절망을 할 필요는 없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환경적인 요인이 있어요. 환경.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서부터 여러 가지 먹고 마시고 만나고 하는 여기서 스트레스가 온다든지 우리 몸을 해치는 이런 독소들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어떤 우리의 생활 패턴이 잘못됐다든지 환경에 우리가 생활의 삶의 지배를 받으면서 거기서부터 건강법칙을 범하고 살 때에 거기서부터 우리 몸은 변질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먹는 것이 원인이 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먹는 거.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을 바로 찾아 먹는 거, 이거 우리가 이번에 여기서 열심히 배우고 먹고 지금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병이 오는 원인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그 환경에서부터 우리가 무엇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은 자꾸 바뀌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한두 가지의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정신적인 요인, 저도 속을 많이 상하고 나면요 눈이 캄캄해져요. 약한 기간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소화가 잘 안 되던 사람들이 신경을 많이 쓰면 소화 안 되죠. 그렇죠? 간이 나쁜 사람들은 신경을 많이 쓰고 스트레스 받고 나면은 그 길로 죽어버리는 수도 있습니다. 이 간은요, 이 독소를 해독해내는 기관인데 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 몸에 독소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독성 호르몬,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나면 이 피가요, 평상시에 피가 빨갰던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고 나서 피를 뽑으면 피가 시커멓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 피에 독소가 많이 생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속이 상할 때, 정말 죽고 싶을 때, 절망적일 때, 이럴 때에 우리 몸이 굉장히 많이 망가집니다. 약한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손상을 입죠. 그래서 암이 있거나 병이 있는 사람들은 이럴 때에 병이 막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친구 남편이 옛날에 여기 왔던 적이 있어요. 제가 하는데 여기 와서 병원에서 이제 간경화, 복수가 차고 뭐 계속 집에서 이제 열이 나고 이 최후의 상태가 몸에서 일어났는데, 이 와가지고 그분이 과일식을 하고 건강식을 하고 하면서요 열이 싹 없어지고 복수도 빠지고 참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집에 갔는데, 자기 집에 이 사람이 좀 이 생활을 할 때 이 부부간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아서, 왜냐면 남편이 매일 술 먹고 외도하고 바람 피고 이런 걸 많이 하는 남자예요. 그런데 남편이 앞에 누워 있는데 이 부인이 어쩌다가 이 남편을 좀 화를 내게 하는 모양이에요. 옛날에 자기 속 삭히고 바람 피고 애미기고 이래가지고 둘이서 티각티각 아마 했나 봐요. 나중에 그분이 병원에 입원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부부간에 밤새도록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이분이 그 다음날부터 막 열이 나기 시작하는 몸에서.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 길로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특히 간환자들, 간이 나쁜 사람들은 이 스트레스가 건물입니다. 이 간환자는 이 독소를 걸러내는 기관이 계속 망가져가기 때문에 몸에 독소를 만드는 걸 안 해야 됩니다. 술을 안 먹어야 되고 음식을 절제해야 되고 과로하지 말아야 되고 스트레스가 없어야 되고 편안하고 쉬고 절제하고 운동하고 이렇게 하면서 몸 자체가 해독작용을 하도록 잘 도와주면 간은 거기서부터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장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몸에 이런 독소가 쌓였을 때에
그걸로 인해서 어느 기관이 더 치명적으로 부담을 받는가에 따라서 이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신적인 문제, 이 스트레스 문제 이런 것들은 결국은 건강을 회복하는 데 방해를 주는 것이고 오히려 더 나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마음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 이것이 자기 힘으로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을 다스리는 이게 자기 힘으로 잘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힘이 와야 이게 저절로 제대로 다스려진다는 거. 그래서 언제든지 넘어지고 힘들 때에 우리가 그 길로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을 쳐다보고 주님 저는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주님께 의지하고 그분에게 맡길 때 또 우리 몸에는 쉼이 옵니다. 그렇죠? 네, 우리의 마음에 있는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길 때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맡기라고 할 때에 내게 맡겨 버리라고 할 때에 그분에게 맡길 때 완전한 쉼이 옵니다. 쉼. 이 마음의 쉼, 정신적인 쉼, 휴식. 우리가 잠을 통해서 몸을 쉬게 하는 것. 금식을 하면서 우리의 소화기계를 쉬게 하는 것. 이런 휴식을 통해서 우리 몸은 걸러내고 재생하고 이런 일을 계속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은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휴식이라고 하는 그 공간을 항상 사용을 잘해야 됩니다. 휴식. 밥도 먹고 나면 하루 종일 밥을 먹는다고 건강한 게 아니고 하루 종일 좋은 걸 자꾸 먹는다고 건강한 게 아니고 하루 종일 접을 짜가지고 쉴 사이 없이 먹어가지고 치료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몸은 일정한 시간 받고 이것을 가지고 복구하고 회복하고 수리할 수 있도록 휴식을 주는 거. 그 식사 시간도 규칙적으로 해야 되는 거. 잠도 밤에 자야 되는데 낮에 자면은 그건 또 오히려 면역성이 떨어지고 치료에 장애가 됩니다. 잠은 밤에 자야 되고. 식사는 규칙적으로 해서 먹는 시간과 휴식시켜주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식사는 주로 한 5시간, 6시간 이후에 다음 식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소식을 할 때는 한 4-5시간이 걸리지만 조금 양을 많이 먹으면 5시간, 6시간 걸려야 돼요. 그래서 이 밥 먹는 이 습관도 먹을 시간에 먹어주고 휴식 시간에 휴식을 시켜줘야 돼요. 잠도 밤에 적어도 9시부터 새벽 한 3, 4시까지 그 사이에는 절대적으로 잠을 자줘야 됩니다. 늦어도 10시에서 새벽 2시 그 사이에 단잠 거기에 우리 몸에는 엄청나게 치료되는 호르몬들이 나와서 몸을 복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우리 몸과 마음과 정신을 완전히 휴식시켜줘 버려야 돼. 그게 숙면 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시간이 있고 그걸 가지고 활동할 시간이 있고 휴식을 통해서 몸을 복구하고 재충전하는 이런 시간을 규칙적으로 이렇게 정해놓고 해가 지면 잠자리 들어가고 밝아지면 일어나서 활동을 하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의 모든 생체 기관에 전부 수리하고 복구하면서 이 만들고 노폐물을 밀어내고 여러분들이 집을 지으면 재료를 가지고 와서 잘라서 집을 짓는데 다 사용하고 나머지는 쓰레기를 치우고 이렇게 하듯이 우리 몸에도 더러운 재료를 가지고 우리 몸을 복구하고 몸을 건설하고 나머지는 밀어내고 나가고 이런 일들이 전부 밤에 복구할 때 일어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물을 마셔주는 거 세수를 해주는 거 이 몸을 닦아주는 거 이런 것들은 몸의 노폐물을 싹 지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음식을 먹지 말고 물을 마셔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적어도 여러분이 가지신 병에 물 1병 이상은 먹어야 됩니다. 그게 2컵 되는 물이거든요. 그 물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먹어주고 난 다음에 식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이 세수하고 몸을 씻고 그 다음에 이제 옷을 갈아입고 이렇게 하듯이 여러분이 여기서는 이 시간 스케줄 때문에 아침에 식전에 샤워장에 가지 말라 그러죠.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화장실 사용해야 되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는 반드시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할 때 샤워를 같이 해버리고 옷을 다시 갈아입어주고
집에 가서 그렇게 여러분 하세요. 여기는 우리 단체 생활에서 서로에게 불편을 주는 걸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어나서 식전에나 저녁 예배 마친 그 이후에는 샤워하지 마라 그러죠. 그때는 다른 사람들이 잠잘 준비해야 되고 아침에 일어나서 활동할 준비해야 되고 일어나고 자기 전 그때는 사람들이 화장실을 많이 사용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때에는 피하는 게 좋아요. 그러나 나중에 어느 시간이든지 필요한 시간에 그렇게 하면 좋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는 꼭 그렇게 하는 습관을 길들이세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물을 먹어서 우리의 이 세포들도 전부 깨끗한 물을 받아가지고 다시 전기 충전을 일으켜서 힘을 내게 하는 반면에 노폐물을 싹 걸러낼 수 있도록 그리고 소변을 시원하게 보고 대변을 푹 싸버리고 이러고 나면은 얼마나 머리가 맑고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 날마다 이렇게 습관을 길들이면 참 좋아요. 그래서 대변도 아침에 하는 습관을 길들이면 참 좋을 것 같아. 자고 일어나면 소변 보고 대변 보고 씻어내고 물 마셔서 참 우리 세포에 속에 있는 장기 세포에도 전부 물을 공급해서 씻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음식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우리 몸이 이제 일을 해야 되고 뭔가를 먹고 일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로 사람들이 아침 식사를 잘 안 하지요.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아침 식사를 못 하느냐 하면요. 저녁을 많이 먹고 자기 때문에 아침 식사를 못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녁을 많이 먹고 밤새도록 이 위장이 그걸 소화 처리하느라고 피곤에 지쳐 있으면 소화력이 굉장히 약해 있고 더 이상 음식을 받을 욕구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이 떨떨하고 밥맛이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뭐 커피 한 잔 마시든지 뭐 우유 한 잔 마시든지 뭐 이상하게 뭐 그런 식으로 때우고는 일터로 나가잖아요. 직장으로 가지요. 그래가지고 오전 내내 근무를 하잖아요. 이러면은요. 우리 몸에 축적되어 있어야 될, 비축되어 있어야 할 에너지를 이걸 끌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활동하기 전에 반드시 음식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물 마시고 씻고 일 활동하기 전에 양식을 넣어줘야 돼. 양식을 넣어주면 아침에 먹은 음식의 그 힘으로 오전에 활동을 할 때 우리 몸에 꼭 비축되어 있어야 될 기본적인 것들을 뽑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걸 가지고 계속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쓰고 배고프고 힘 빠지면 점심 먹은 거 가지고 오후에 또 힘을 씁니다. 그리고 저녁은 안 먹어도 괜찮은 게 저녁에는 힘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안 먹고 자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하루에 이식을 하는 것이 우리 몸을 위해서는 참 좋은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제 건강을 많이 잃어버린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아침 강의를 하는 것 이거 저에게는 굉장한 손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음식이 들어가서 그 힘으로 써야 몸에 비축되어 있는 기본 에너지를 안 뽑아가는 거예요. 항상 몸에 있어야 되는 거 있잖아요. 비축되어 있어야 되는 그 기본. 그걸 항상 유지를 해야 됩니다. 이게 빠져나가 버리면 앵꾸가 난다는 것이에요. 항상 기본을 채워놓고 들어와서 쓰고 또 들어와서 쓰고 꼭 응급시에 필요한 걸 뽑아 쓰게 하고 항상 비축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 지금 25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거의 1년이면 거의 뭐 날마다는 아니겠지만 365일 중에 300일 이상 300일 이상은 제가 아침에 1시간 정도 이게 강의를 하죠. 말씀을 전하죠. 그때에 제가 이게 아침에 이렇게 강의를 이래 하면요. 처음에 와서 할 때는 좋았는데 하고 나면 기운이 싹 빠집니다. 먹고 뽑아내야 되는데 이게 먹지 않고 몸에 비축돼 있어야 될 걸 제가 거기다 보태가지고 에너지가 들어오면 태워서 이걸 자꾸 써줘야 되는데 제가 이것을 자꾸 뽑아버린 거예요. 제가 이걸 알면서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제가 알아서 이거 내일부터 안 하면 딱 좋겠는데. 그렇죠? 지금에도 제가 이런 얘기하고 내일부터 안 하면, 안 하고 한 10시쯤 우리가 모여서 강의하자. 이래도 되겠어요. 근데 왜 제가 이 아침 시간을 여러분에게 꼭 시간을 내고 제가 이렇게 제 생명을 태워가면서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여러분이 아침 시간에 머리가 굉장히 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침 밥 먹고 오전에 여러분에게 강의해 줄 때에 제가 예를 들어서 100을 줬다고 할 때 여러분 50%도 못 건집니다. 그런데 아침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줄 때 여러분들은 거의 90% 이상 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 저하고 만날 수 있는 시간이 길지도 않지만 앞으로 살아갈 시간도 길지 않을 때에 정말 여러분들에게 주어야 할, 분명히 여러분들이 붙잡고 가야 할 생명의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걸 여러분들이 낮 시간이나 저녁 시간에 많이 놓쳐버려요. 많이 놓칩니다. 그래서 아침보다 저녁은 훨씬 더 머리가 흐립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에는 이런 영적인 진리, 이 진리를 영어로만 붙잡고 만나시는 이런 기별은 저녁 시간에 거의 안 합니다. 제가 안 해요. 어디 가서 건강 강의를 할 때도 이런 거 잘 안 해요. 아침 시간에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나서 영적인 어떤 만남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것은 아침 시간에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디를 집회를 하러 가도 아침 시간, 이런 시간을 제가 먹고 자는 이런 집회면은 반드시 제가 식전에 아침 집회를 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시간에 많이 영감이 와요. 저도 오고 받는 여러분도 많이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별로 아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뭐 세상에 학문을 많이 닦은 사람도 아니고 더군다나 뭐 제가 뭐 의학적인 부분에 제가 공부를 한 사람도 아니고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진리를 깨닫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그 길을 제가 찾았어요. 그 길. 근데 진리는 참 단순한 것입니다. 그죠? 진리는 단순해서 하나 속에 전부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것이고 저거는 저런 것이 아니고 이거나 저거나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다 상황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자기들의 어떤 위치가 다르고 뭔가 자기들 나름대로의 다른 형편에 처해 있고 이런 것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의 이 건강 문제라든지 신앙 문제라든지 인생 문제라든지 이런 걸 제가 얘기를 할 때 말이에요. 제가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이걸 뭐 그걸 다 외우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이 강의를 할 때에 제가 정말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진리를 여러분에게 가르치고자 제가 전심으로 내 자신을 주님께 의지하고 제가 이 가르칠 때 말이에요. 이 말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제게 말을 주셔서 저를 가르치시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책을 읽어서 깨닫는 것보다 전할 때 깨닫는 게 훨씬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 그 설명을 제가 듣고 이해를 하면서 그걸 또 설명을 하면서 제가 또 이해를 하면서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건강관리에 대한 것도 제가 전하면서 많이 제가 전할 때 제 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제가 배우는 게 참 많아요. 이것이 밤에는 잘 안 됩니다. 언제 잘 되느냐? 아침 시간에 저에게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제가 여기서 조그마한 거 하나를 건졌다면 이걸 나누고 가르칠 때에 10개, 20개로 증가합니다. 이게. 그리고 확실해지고 그리고 이 다른 원리들하고 이게 자꾸 연결이 되어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계속 나누어주는 일을 하고 그리고 또 한 번 해주고 나중에 그 얘기를 또 할 때 또 보충되고 또 할 때 또 보충이 되고 이만큼 깨달은 것을 이만큼 나누면 또 거기 보충돼 들어오고 보충돼 들어오면서 한꺼번에 전부를 다 몽땅 주시는 게 아니고 이 나눌 때 자꾸 받게 하십니다. 깨닫게 해요. 이것이 제가 강의를 할 때도 그렇고 제가 사는 삶을 통해서나 제가 뭐 사람을 만나서 뭐 상담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에
어떤 거 깨달음이 한꺼번에 다 오는 게 아니고 오늘 요만큼 보였고 그 다음에 요만큼 보였는데 이걸 가만히 알고 가만히 썩혀두면 없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내가 살려고 살고 순종을 하고 가르치고 할 때에 계속 이게 내 경험적으로 다음 단계 또 경험적으로 다음 단계로 나가면서 제 신앙의 경험도 하나하나 성숙해 나가면서 제가 전하는 메시지도 제가 자꾸 배우면서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건강 강의를 하고 있지만 이걸 어디서 제가 막 많이 읽어갖고 공부를 해갖고 교재를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설명을 할 때에 설명이 온다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로서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격 없는 이 교통이 이루어질 때에 할 말도 그때그때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다 하고 겪고 시달리고 겪고 저도 막 일어나다 넘어지다가 겪으면서 바람을 만나면서 계속 제가 이렇게 일을 하면서 나올 때에 그 어떤 과정에서 문제가 딱 부닥칠 때에 그 문제를 놓고 한없이 넘어지고 다치고 아파서 울고 여기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계속 주셔요.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뭔가 좀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다 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는 제가 강의한 테이프를 제가 듣고 제가 막 아멘 아멘 그러고 있어요. 제가 설교한 테이프를 제가 들으면서 제가 아멘 아멘 예수님 이거는 제가 설교한 게 아니네요. 제가 설명한 게 아니네요. 아버지께서 이거 하게 하셨네요. 주셨네요. 그런 게 있어요. 그걸 받자 이 말이에요. 아십니까? 그걸 받아 쓰는 법을 알잖아요. 그게 우리 자신이 완전히 그분에게 드려지고 내 영혼이 깨끗하고 내 몸이 아주 컨디션이 좋고 내 뇌나 몸이 정상적으로 서로 연락하고 결합하고 활동하는 게 원활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가 올 때 수십 수백 가지로 쫙쫙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나올 때는 무슨 강의를 하나 하고 나오다가 열어서 말을 하기 시작하면 하루 종일 연결될 내용들이 막 연결이 다 돼 나오는 거예요. 그동안에 했던 거, 그동안에 읽었던 거, 경험했던 거, 봤던 거, 보고 들었던 거.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보고 만진 바라 그랬잖아요. 정말 보고 만진 그 얘기들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돼가지고요. 그러면 며칠도 강의하라 하면 이게 계속 강의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제가 강의를 끝낼 때는 항상 마무리를 해야지 해가지고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 오는데 시간이 돼서 끝내버리는 거라. 이게 언제 오는가? 이게 아침 맑은 시간에 맑은 시간 아십니까? 그래서 저를 위해서도 저의 영적인 충족과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도 제가 아침에 이렇게 하고 있고 받아가는 여러분들의 충족을 채워주기 위해서도 이 아침 시간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육신의 에너지가 좀 소모가 된다 할지라도 그 어떤 분이 그래요. 뭐 과일이라도 하나 먹고 주스라도 하나 먹고 가서 하시. 우리 정집사님은 항상 저를 걱정해가지고 그럼 아침에 그 과일이라도 하나 먹고 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 참 자주 하시는데 음식이 들어가면 위장에서 일을 할 때 뇌가 흐트러집니다. 위장이 깨끗하게 비었을 때에 이 머리 활동이 굉장히 좋아요. 새벽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하늘의 양식으로 충족시키는 시간, 이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베델수양원에 그동안에 왔다 가신 분들이 여기에 오셔서 참 많이 은혜 받고 감동받고 복음을 받고 회복되고 사람이 변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만드는 말이 있었어요. 베델수양원은 인간 재생공장이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결같이 그런 말을 해주고 가는 겁니다. 사람이 바뀐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바뀌는 그 바꾸는 힘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사람이 바뀝니다. 아십니까?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하셔야 됩니다. 그게 진리의 영으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 시간에 정말 심령이 가난하고 정말 갈급해서 피로를 느끼고 있는 사람에게는 잡히십니다. 제가 요즘에도 경험을 하는 거지만 이 날마다 제가 제 삶 속에서 경험하고 지나가는 거지만 말씀을 읽어도 이게 뭔지를 모르다가 이것이 내게 꼭 필요해서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 하고 갈등을 느끼고 갈망을 하고 피로를 느낄 때 말씀을 보면 내 답이 거기 다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저도 요즘에 심한 갈등하는 문제가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잠을 못 자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이런 고통 속에서 제가 있다가 요즘 최근에 제가 며칠 전에 말씀을 딱 보면서 여기에 답이 있구나. 여기 답이 있구나. 제가 그래서 어제 밤까지 제가 말씀을 딱 붙잡으면서 여기 하나님께서 왜 내 문제는 답이 없는가 했는데 여기에 답이 있구나. 잡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배우고 붙잡고 나가면서 배우는 것은요. 그게 전부 다 내 경험이에요. 아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공고하고 가난할 때 주님 도와주세요. 답을 주세요 하면서 거기서 계속 답을 잡고 일어나면서 이것이 내 지식으로 내 알므로 이게 자꾸 구축되는 겁니다. 이 내 신앙의 삶에 기반이 자꾸 잡혀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얘기할 때 이런 걸 끄집어내서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를 자주 해드리는 것도 그런 것이고. 그래서 내가 보고 들은 것 그것을 증거한다고 요한이 얘기했듯이 정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은 이게 전부 제가 보고 듣고 만진 것입니다. 이게. 네.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도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또 탐복을 하는 것은요. 여러분 성경은 아주 큰 빛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세밀하게 우리에게 열어서 세미한 빛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세미한 빛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게 엘렌 G 화이트분이 쓴 글입니다. 제가 이 엘렌 G 화이트분이 쓴 글을 읽으면서요. 이거는 절대로 사람으로서는 쓸 수 없는 책이다. 제가 그걸 확인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읽을 때마다 그거 확인해요. 이거는 절대로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 왜냐면 어느 심리학자가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읽어서 답을 주겠는가. 어떤 심리학자한테 가서 상담을 해서 이 답이 나오겠는가. 지금 내 안에 갈등하고 공고하고 고통당하는 이것이 이 말씀 속에 다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서 여기에 대한 상담을 해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사람에게 가져가도 답이 안 와요. 어떤 때는 친구한테 정말 어떤 때는 신뢰할 만한 어떤 믿음의 친구에게 얘기를 하지만 답이 안 옵니다. 답이 안 와요. 그런데 말씀에서 어떻게 그렇게 내 마음을 그렇게 쓰다듬어서 이해를 해서 풀어서 이 길을 가르쳐 주느냐 이 말이에요. 이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마음의 양식이라는 것 이것이 여기에 있구나. 그래서 이거는 어떤 심리학자도 어떤 정신을 분석하는 정신과 전문의도 이거는 절대로 상담해 줄 수 없는 그 상담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야, 놀라워요. 그래서 제가 아주 힘을 얻고 박수를 치고 주님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갖고 지금 탐복을 하는 거예요. 탐복을 해요. 여러분 여기 시간 되는 동안에 그 엘렌 G 화이트분이 쓴 책 좀 읽으세요. 여러분 성경은 집에 가도 어디 가나 잘 있지요. 이 책은 어디서 잘 못 구합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이걸 구하려면 한국에 있는 시조사에 114 물어가지고 시조사에 전화를 해야 구하는 책이지 일반 서점에 있는 책이 아니에요. 이 책을 여러분이 펴고 하나하나 읽어보세요. 예? 실물교훈이란 천년계에 숨겨진 진리라든지 요즘에 저는 선지자와 왕 이거 지금 제가 이 엘리야의 그 어떤 이런 하나님의 종들이 걸어간 길 이런 걸 제가 보면서 왜 내게 이런 시련들이 오고 왜 이런 고통이 오는지를 제가 그 속에서 다 봐가면서 이걸 감당해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통과할 수 있다는 걸 제가 배우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먼저 간 믿음의 노독들이 이런 써디쓴 잔을 마시지 않고 걸어간 노독들이 아무도 없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무조건 복만 내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무조건 건강만 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만 또 우리가 통과해야 할 어떤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단련받고 성장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는 우리에게 쓰디쓴 잔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믿음의 노동들이 다 마시고 지나간 거예요. 예수님도 그 잔을 마시고 십자가를 통과하신 분이에요. 이런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상담해 줄 수 있는 분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사람에게 가지고 가지 말고 이제부터 하나님께 가져가서 말씀에서 상담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결론을 제가 이제 확실하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아주 감사한 놀라운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우리에게는 그게 필요합니다. 아멘. 그게 우리의 갈망, 우리의 갈등이 채워주는 생수가 그게 있어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때에 세상 것도 다 주셨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마지막 사역을 마치기 직전에 엘리사에게 그 사역을 맡길 때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했던 게 뭡니까? 예, 그게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성령의 갑절, 그 성령을 구했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쓰시는 종들이 땅의 것을 구한 게 아닙니다. 땅의 안락함을 구한 게 아니더라 이 말이죠. 그 엘리사는 자기가 사는 그 자기가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부모의 가정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안정된 삶 속에서 집도 절도 없는 엘리야의 그 선지자를 따라서 나선다는 것은 자기를 다 포기하는 겁니다. 다 포기하는 그 안락한 삶까지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입고 싶으면 입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 안락함까지 다 포기하고 그 선지자 아무 보장도 없는 그죠? 집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돌아다니면서 광야에서 자고 허름한 옷을 입고 다니는 그 엘리야 그를 선지자로 알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가 보는 영적 통찰력이 그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것을 찾았다 이 말이에요. 그걸 따라간 사람이에요. 영적인 걸 따라간 사람. 이 말씀들을 보면요. 오늘날 우리를 인도해가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수만 가지의 생명줄들이 와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붙잡든지 붙잡고 가면 사는 길이 있다 이 말이죠. 아멘. 그래서 이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네가 그래도 나를 따라오겠느냐? 돌아가라고. 네가 이래도 나를 따라오겠나? 아무것도 없는데 네가 이래도 나를 따라오겠나? 지금부터 네가 나를 따라오면 네가 안락한 삶의 보장이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남에게 욕 얻어먹을 일만 생길 텐데 그래도 네가 나를 따라오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자기가 쟁기를 버리고 자기가 부리던 소를 다 버리고 엘리야를 따라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들이. 그런데 어떤 부자 법관은 예수님 만났을 때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했을 때에 네가 가진 거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른 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네 안락한 삶, 네가 원하는 네가 추구하는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 그것을 네가 포기하고도 나를 선택하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아십니까? 그런데 이 부자 법관은 그걸 안 했다. 세상의 안락을 추구하고 돌아간 사람 아닙니까? 기드온의 300명 군대를 모을 때에도 기드온이 군대를 그렇게 모집했습니다. 다 버리고 사람을 무서워하거나 자기 안락한 생활이나 세상의 부귀나 아니면 자기 정욕적인 어떤 누림도 육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생명까지도 내놓은 사람 그런 사람을 불러 모은 게 기드온의 300명이에요.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건지는 엄청난 일을 했던 사람. 여러분 너무 건강 찾지 마세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제 건강 따진다면 제가 지금이라도 이 시력을 조금이라도 더 보존해야 되겠다면 저 아침 시간에 나와서 강의 안 합니다. 진짜요. 저 지금 눈이 참참 흐려가잖아요. 저는 이거 유전적인 요인이거든요. 저는 이 유전적인 요인이고 제 아버님은 저보다 더 나이가 작았을 때 못 봤습니다. 저 이 똑같은 이 병명이 똑같은 거예요. 이 유전적인 걸 제가 받았고 낳았는데 제가 이것을 잘 보존했더라면 지금 상당히 그래도 이 건강법칙대로 보존이 많이 됐을 거예요. 제가 워낙 과로하고 외국에 가면은 먹지 못하고 강의만 계속 해야 되는, 시차 때문에 못 자고 못 먹고 계속 집회해야 될 때 제가 얼마나 에너지가 바닥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 몸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생명이 얼마나 길 것인가 얼마나 오래 볼 것인가를 생각을 안 하고 제 앞에 보이는 그 영혼들에게 주어야 될 하늘의 양식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제 인생을 이렇게 뛰어온 것입니다. 옛날에는 제가 그렇게 못했지만 적어도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은 이후 지금 이제 26년째 들어가고 있는 이 세월 동안을 저는 내 앞에 나타난 사람들, 그 구원해야 할 영혼들만 바라보면서 제가 지금까지 뛰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이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그 하늘의 양식을 여러분들이 필요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갈등, 그런 필요를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저는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갈등이 와야 답을 잡더라 이 말이죠. 갈등이 안 오면 답을 줘도 안 잡아. 여러분들은 지금 뭔가를 잡으려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기회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함부로 이렇게 그냥 우리 집에 왔다 가는가 하고 볼 수만은 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뭘 줘야 되는지, 여러분이 뭘 받아가야 되는지, 여러분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세상 걸 다 포기하고라도 그분이 따라오라고 하는 그 길을 가시면 우리는 온 하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사실을 아시고 이런 놀라운 천국 복음을 깨달으시고 가신다면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 봉사하고 앞을 못 본다 할지라도 그것은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생명이 다할 때까지 주고 가야 된다. 이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하늘의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이 제 부담입니다. 제 부담. 이게 제 마음에서 늘 가지고 있는 부담. 그래서 저 혼자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해서 우리 여기 전도사님 가족들까지 이제 오셔서 합세해서 여러분들을 더 도와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가족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잘 못 만나더라도 우리 전도사님 내외분, 우리 정연심 집사님, 또 여기서 봉사하시는 여러분들 만나는 대로 붙잡고 물어보고 여러분의 답을 얻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다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지금 연합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이곳에 잘 오셨지요? 그걸 꼭 붙잡으세요. 그래서 집에 가셔서도 아침 시간은 운동을 한다, 스트레칭을 한다, 산에 가서 고함을 지르고 돌아다니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아침 이 미명에 여러분이 잠 깨자마자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물 한 잔 마시고 말씀 펴고 주님께 상담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장 갈등하는 그 부분의 답이 말씀 속에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십니까? 왜 내 문제는 답이 없을까 했는데 그 답이 다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다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모든 답은 성경에 있다가 맞습니까? 우리의 모든 답은 성경에 있더라 이 말이죠. 자,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죄인들에게 은혜를 거두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무한한 능력과 함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양식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고 하신 주님 안에 우리의 모든 필요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물을 마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